오늘은 9번째 계명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도둑질이 나쁩니까? 거짓말이 나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까? 예.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이 더 나쁘지. 물론 이 거짓말, 도둑질 나쁘죠. 둘 다 나쁘죠. 그런데 굳이 조금 더 나쁜 걸 찾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엄마의 대답처럼 도둑질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도둑질한 물건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만 한번 내뱉은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하는 어떤 수단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양이는 야옹야옹 이거 하나로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이런 걸 다 표현하죠.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언어는 아주 섬세하고 오묘합니다. 이 언어 안에 모든 감정, 모든 뉘앙스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든 것들이 이 언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이 소통 수단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울어대죠. 기쁘면 기쁘다고 또 울어대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언어에는 어떻습니까? 얼굴은 기쁜데 말은 안 기쁜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얼굴은 기쁘지 않은데 말은 나 기뻐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에는 참된 언어, 참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말하는 이 거짓된 언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씀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법정에서 쓰는 문법으로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법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딸랑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9번째 이 계명의 말씀의 초점이 이웃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고대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겠죠. 뻔히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누가 있고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고 뻔히 알죠.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친하다고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하다고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같은 공동체 안에 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때로는 죽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족장이나 리더가 판결을 하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근거는 증인입니다. 증인.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대로 해주는 거,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마라, 죽이지 마라. 확실한 증인으로 최소 몇 명? 2명 이상, 2명 이상, 그리고 3명 이상, 많게는 그 사람들의 증인이 일치되어야만 사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역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위증을 해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솔직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위증한 사람이 나중에 위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역시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위증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인의 위증으로 벌을 받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벌을 위증한 사람들이 대신 받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하게 다스리는 항목입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궁궐 옆에 좋은 포도밭이 있어요.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뭐 포도밭이 다 똑같지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지. 아무튼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그 값을 치러줄 테니까 너 밭 나한테 팔고 너 다른 데 가서 사서 그 땅을 사서 농사 지으면 안 되겠니? 나한테 팔아라. 왕이 부탁했으면 또 돈까지 주겠다고 했으면 어지간하면 좀 팔면 좋을 텐데,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아합 왕은 궁궐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참 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밭 하나 못 갖고 있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밥도 안 드시고 왜 그렇게 우울해 있냐, 왜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왕이 아내가 해결사로 나서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사로 나서냐? 사람을 사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닌다라고 너희가 떠벌리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독한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사서 법정에 그 사람을 세워서 위증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나봇은 이들의 위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땅을 임금이 소유하게 되죠. 위증자를 매수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증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요? 그 벌로 죽은 사람의 형벌이 고스란히 위증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나중에 이세벨과 또 돈을 받고 위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척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장으로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3장. 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하와를 꼬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3장 1절 말씀.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볼펜이 있으면 모든 나무의 열매에다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자, 바로 앞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과 3장 1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눈에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뱀은 과장해서 말합니다. 과장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과장을 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랬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빼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가 더 추가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없는 말 지어내지 않습니다. 아주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바꿔요. 슬쩍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알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시간에 그냥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성경 읽으면서 대충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그걸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도 변형하고 저렇게도 변형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내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슬쩍 변형한 그 말씀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단들이 미혹하면 진짜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변형해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보시면 창세기 3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가 뭘 또 더 추가하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또 추가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네. 예, 죽을까? 예. 사탄의 패턴에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상대방이 과장해서 지금 대화를 걸어오니까
이 여인도 지금 흥분해서 과장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사탄이가 드디어 걸렸구나, 딱 계산이 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인은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냥 거기에 휘둘려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게 되고 이 세상은 그때부터 거짓 세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이 절정으로 꽃피었던 현장,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방법이 불법과 거짓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사탄의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로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불법과 거짓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복음의 증인, 이것도 증인이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도 증인이죠. 여러분, 법정에 세워진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목격한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모두에게 법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법정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꾸밀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그대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금의 돈을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땅값에 이 전재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판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해놓고 땅값의 일부만 감춰놓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도들과 성령을 속인 거짓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했어요. 그까짓 거짓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편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걸림돌이 뭡니까? 거짓인 겁니다. 거짓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흥이, 이 거짓이 없어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자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을 일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이 거짓 때문에 이 거짓이 부흥의 걸림돌이 되니까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거짓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목숨을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좀 숨겨 주십시오.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숨겨줬는데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 사람 본 적이 있냐, 이 사람 숨겼다면 어디로 숨겼냐, 어디로 갔느냐 물어본다면 제가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숨겼습니다, 저 사람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짓말 않고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숨겨줬어요. 자, 진실되게 네, 제가 저기 숨겼는데요,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저 사람 죽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됩니까?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애매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분의 질문과 꼭 맞는 상황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히브리 여인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해산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이 아이들을 받을 때 남자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라.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면 살려줘도 좋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왜 살려뒀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장해서 우리가 그 여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이미 다 태어나서 준비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아이들이 태어난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살려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거짓말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선의의 거짓말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둔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여리고 군사들이 그 사람을 찾으러 오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집 지붕에 버려놓은 3대를 숨겨주고요, 그 정탐꾼을 찾고 있는 여리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내게로 왔었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될 쯤,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문 닫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당신들이 쫓아간다면 저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생 라합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칭찬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말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말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과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질문했던 그분에게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이 했던 거짓말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오직 자신들의 시기심, 자신들의 탐심 때문에 빚어낸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숨겨주는 사람의 욕심 없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의한 환경을 보고도 저거 불의한 것이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환경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대개 친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은 내가 그 거짓의 현장을 증언했다가 나중에 보복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회법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해도 사람들에게 비난은 받을지 몰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분명히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한 상황을 보셨으면, 어떤 잘못된 상황을 보셨으면, 어떤 거짓된 현장을 보셨으면 저거 거짓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연예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유독 좋아하고 존경하는 연예인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탤런트 차인표 부부가 있어요.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온누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 두 사람, 또 탤런트 차인표 씨는 이 서울의 예능교회 또 이 집사 부부이기도 한데요, 신혜라 씨와 함께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부도 많이 하고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어떤 철인 3종 경기 이런 기부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돈이 생기면 집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걸 텔레비전에 공공연하게 내놓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행
가가 많기 때문에, 인기곡이 많기 때문에 이 저작권료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도 전세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가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낸 기부금만 65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에는 루게릭 환자들,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원, 요양병원을 자기 사비를 틀어서 병원을 지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목회자인 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 차인표 씨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기 위한 그 모임에 모여서 진행을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4살 때 지하실에 난 쪽창에 장난삼아 머리를 넣었다가 창문에 끼인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나 있는 쪽창에 머리가 끼인 제가 본 것은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크게 울었지만 저의 울음소리는 지하실 안에만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놀고 있던 저보다 1살 많은 5살짜리 형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본 형은 온 동네가 떠나갔듯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저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울어주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큰 소리로 울어주고자, 그는 탈북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울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대신 울어주는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9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눴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관계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동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의심하지 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니까 믿어도 돼, 여러분 그런 인정 받고 계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